오늘 말씀은 지난주의 말씀에 이어서 엮어서 생각하면 좋은 말씀이기 때문에 지난주 말씀에 대한 반복하는 기도는 생략을 했고, 여러분에게 지난주 말씀에 이어서 오늘의 말씀으로 이어진 것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오늘 빌립보서 4장 8절로 그대로 있는 말씀을 본문으로 무엇이든지 이런 제목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로마서 8장 37절의 사도 바울의 고백과 같이 모든 것에 넉넉히 이기는 여유만만한 삶을 살자고 지난주에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이제 2022년의 후반부를 시작하면서 저와 여러분 이미 예수님을 만났지만 삶의 순간마다 예수님을 만나고 교제를 풍성히 이룸으로써 이번에 있는 서해와 같은 그런 위기들, 재해 위기들, 그리고 대한민국에 임하는 여러 가지 위기들을 기회로 바꾸는, 기회로 바라볼 수 있는 여유만만함을 가지고 살아갑시다. 이 세상에 혼탁한 사탄의 영이 역사하지만 우리는 성령에 사로잡혀서 전인적 열정이 넘치는 넉넉한 승리의 여유만만함을 가지고 지상명령을 실천하며 살아갑시다. 작은 일상의 삶을 항상 정리정돈함으로 여유만만함을 가지고 지혜롭게 세월을 아끼는 아름다운 삶을 살아갑시다. 지난 주일의 말씀을 이렇게 요약을 했는데 한마디로 지난 주일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따라합니다. 넉넉히 이기느니라. 이 넉넉한 승리의 여유만만함이 오늘 본문의 말씀에 있는 것처럼 모든 일에 적용되어지기 바랍니다. 어떨 때는 여유만만하고 어떨 때는 그렇지 못한 게 아니라 무엇이든지 우리가 적용되는 여유만만한 승리의 삶이 모든 면에 적용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의 말씀을 지난주의 말씀과 엮어서 한번 고백해 봅니다. 무엇이든지 넉넉히 이기느니라. 그렇습니다. 여유만만함의 양조리의 삶에 넘치기 위해서 오늘 저하고 여러분이 묵상해야 할 오늘 말씀의 주제는 무엇이든지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먼저 무엇이든지라는 말은 변함이 없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뭘 행하든지 우리의 본질과 행함에 변함이 없어야겠고 시간적으로 변함이 없도록 우리는 애써야만 합니다. 그래서 성도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지녀야 할 삶의 덕목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변함이 없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인간관계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변함이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재주도 있고 능력도 있고 힘도 있고 모든 면에 뛰어난 면이 있어도 이 변사가 심한 사람은 못 믿죠. 그러나 좀 부족하고 좀 모자란 점이 있어도 변함이 없는 사람은 우리가 믿고 관계를 맺을 수 있습니다. 이처럼 변함이 없다는 것은 신앙의 덕목일 뿐 아니라 인생 자체의 덕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본성 중에 가장 본질적인 본성이 변함이 없으심입니다. 우리가 변함이 없는 성도로 살아갈 이유는 뭐냐? 우리 아버지가 변함이 없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7절에 말합니다.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십니다. 여러분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거기에 플러스 변덕 놓은다면 큰일 나죠.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데 변함이 없으셔서 우리 인간이 변사를 부리고 변덕을 부리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공기를 오염시키고 해서 자연법칙을 깨트려도 하나님은 변함없이 이 자연의 모든 재해들이 일어나도 다시 원상태로 만들어 놓으시고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는 분이신 줄로 압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변함이 없으심을 우리는 감사해야 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도 변함이 없는 분이라고 히브리서 13장 8절에 말씀했습니다. 같이 고백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가 변함이 없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품성 중에 가장 중요한 품성, 변함이 없는 그와 같은 신앙의 자세를 마음에 품어야만 합니다. 성경의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변함이 없었는데 그중에서도 아주 특별하게 변함이 없이 살았던 사람, 변함이 없는 믿음을 가지고 어떤 환경에서나 항상 동일한 믿음을 가졌던 사람,
그래서 그 사람의 삶의 결과를 보니까 그의 삶에 하나님이 변함이 없도록 붙들어 주시고 축복하신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바로 미스터 다니엘이다. 다니엘은 변함이 없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섬겼는데 그 변함이 없는 믿음을 보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왕이 바뀝니다. 권세가 바뀝니다. 심지어는 나라가 뒤집어져서 다른 나라가 됩니다. 격변의 시기를 지나가면서 다니엘은 항상 최고의 자리, 최고의 재상의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가 곤몰수수가 능란하고 무슨 특별한 정치력이 있어서 그렇게 된 게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을 변함이 없이 섬겼더니 하나님이 다니엘을 변함이 없는 축복으로 지켜주셨다는 것이고, 이 다니엘의 변함이 없는 무엇이든지 흔들리면 없는 신앙의 모습이 오늘 안디옥 성도 여러분에게 주어지길 바라고, 더불어서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평강이 함께 하셔서 변함이 없이 오늘 우리 성가대가 찬양한 것처럼 내 마음에 노래가 있고 내 마음에 감사가 있는 평강이 주장하는 아름다운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니엘의 변함이 없는 신앙의 기록이 다니엘서에 나와 있는데 그중에 특별히 6장의 기록은 굉장히 감동적인 기록입니다. 다리오 왕이라는 사람이 다스릴 때 다리오 왕이 특별히 다니엘을 사랑했습니다. 다니엘에게 전권을 주었는데 옆에서 보는 다른 사람들이 다니엘을 시기하고 질투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을 넘어뜨리려 가다가 그들이 한 가지 생각난 것이 뭐냐? 여러분, 공격하는 자도 원수도 인정할 수 있는 사람이 다니엘이었어요. 그들이 뭘 인정했습니까? 저 다니엘은 다른 것은 흠을 잡을 수 없는데 한 가지 변함이 없이 기도하고 변함없이 자기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고리를 걸면 그를 끌어내릴 수 있다고 사람들이 생각한 겁니다. 다니엘이 항상 창문을 열어놓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하루 3번씩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모습이 변함이 없기 때문에 소문이 다 났어요. 온 백성이 다 압니다. 왕도 알고 있습니다. 다리오 왕이 이 간신들이 와가지고 왕을 막 높여줍니다. 기분이 좋죠. 그때 왕이요, 왕이실 뿐 아니라 이 나라의 주권자이십니다. 왕의 누구도 더 이상 높은 사람이 있을 수 없습니다. 당신의 왕권을 강하게 하시고 견고히 하소서. 이 다리오 왕이 그렇게 높이니까 좋아가고 헬렐레 한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얘기합니다. 왕이여, 이제 정해놓은 석 달이라는 기간 동안에는 왕 외에 다른 신이나 다른 왕이나 다른 섬기는 자에게 절하거나 기도하는 자는 왕을 대적하는 자로 여기시고 왕권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이것을 선포하신 다음에 만약에 이것을 어기는 자는 사자굴에 집어넣는다는 그와 같은 공문을 써서 왕의 도장을 찍어서 전 사방에 다 뿌려서 지키게 합시다. 왕이 기분이 좋아서 너털 웃음을 웃고 그냥 도장을 꽝 찍어서 이 조서를 발표했는데 가장 타격이 큰 사람이 누구겠어요? 다니엘이죠. 왕이 나중에 깨닫고 아차 싶었죠. 아, 다니엘을 잡아 죽이려고 이것들이 간신들이 모함을 했구나. 그러나 왕의 권위가 있기 때문에 어찌하지 못합니다. 할 수 없이 다니엘을 사자굴에 집어넣습니다. 사자굴 속에 던져놓고 왕이 침식을 금하고 다니엘을 생각하면서 안타까워하고 그가 어떻게 되나 걱정하면서 다니엘을 기다리다가 새벽에 하루가 지난 다음에 쫓아가서 다리오 왕이 외칩니다. 다니엘아, 다니엘아, 네가 섬기는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기 능하셨더냐? 사실 하나님께서 그 사자의 입을 다 막으시고 다니엘을 건전하게 지켜주셨죠. 이것을 통해서 다리오 왕이 간신들을 이제 깨닫게 되고 그들을 사자굴 속에 집어넣습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에 다니엘의 변함이 없는 믿음에 대한 기록이 나옵니다. 다니엘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따라합니다. 전에 하던 대로. 변함이 없는 아름다운 믿음의 모습이 다니엘에게서 우리가 발견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자굴 속에 던져냄을 받았으나 하나님 지켜주셨는데 그를 모함하던 사람들은 어떤 결과가 옵니까? 다니엘 6장 24절에 보니 왕이 말하여 다니엘을 참소한 사람들을 끌어오게 하고 그들을 그들의 처자들과 함께 사자굴에 던져넣게 하였더니
그들이 굴바닥에 닿기도 전에 사자들이고 그들을 움켜서 그 뼈까지도 부서뜨렸더라. 저하고 여러분의 믿음이 적어도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를 신앙을 방해하는 사람들이 봐도 인정할 만한 믿음이 되면 좋겠어요. 아, 저 사람 예수 믿어? 나하고 다른 게 없어. 아, 저 변덕쟁이야. 믿는지 안 믿는지 알 수가 없어. 이런 말을 들으면 안 되겠죠. 여러분 놓고도 다른 사람들이 저 사람의 신앙만큼은 흔들림이 없어. 예수 믿는 것만큼에 대해서는 타협이 없어. 저 사람의 신앙은 정말 대단해. 인정할 수 있는 변함이 없는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유만만하려면 무엇에든지 변함이 없어야겠다는 겁니다. 다니엘과 같이 안팎이 똑같고 전후가 똑같고 시작과 끝이 변함이 없고 말과 행동이 일치된 무엇에든지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살아갑시다. 우리 첫 번째 단락에 대한 결론을 같이 고백해 봅니다. 무엇에든지 변함이 없는 신앙인이 됩시다. 그리할 때 우리는 무엇에든지 여유만만함을 가지고 살 수 있게 됩니다. 그 다음에 무엇에든지라는 말은 습관이 되도록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무엇이든지 억지로 하면 힘이 들고 어렵습니다. 그러나 습관이 되어 몸에 배면 자동적으로 그렇게 몸이 따라가게 됩니다. 챔피언, 세계 최고의 선수들은 다 어느 정도의 훈련을 합니까? 훈련을 하다가 너무너무 힘들어서 억지로 훈련을 해서 몸에 익히긴 하지만 이것이 습관이 안 된 사람은 어쩌다 한 번은 일지 몰라도 챔피언 될 수가 없어요. 챔피언 정도 되면 열심히 훈련해서 이것이 지나칠 정도로 힘들지만 나중에는 몸에 배어버려가지고 저절로 몸이 돌아가야만 그것이 최고 가는 선수가 될 수 있게 됩니다. 공이 날아오는데 그 공을 벌써 보고 있으면 끝나는 거예요. 공이 날아오면 손과 발이 저절로 움직여야지. 저절로. 그래서 습관이 되게 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훈련을 열심히 하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이 신앙이 생활이 되고 신앙의 모든 행위가 습관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해야 하는데, 찬양해야 하는데, 예배드려야 하는데 벌써 신앙생활에 문제가 생깁니다. 그냥 엎드리면 자동으로 기도가 막 나오고 내가 입을 벌리면 트로트가 나오는 게 아니라 찬양이 흘러나오고 입만 열면 감사가 넘치고 교회 오는 일이 마치 그냥 자동으로 하는 것처럼 기쁜 마음으로 달려오게 되고 적어도 신앙생활이 여러분 삶 속에 습관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동적으로 신앙의 행위가 이어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렇게 되기까지는 굉장히 고통스러운 기간이 있지만 여러분이 이것을 잘 훈련하면 자동으로 되어질 수 있다. 우리 교회는 이번에 금식성회를 하는데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큰 부담 없이 금식성회를 준비하고 제가 여러분에게 자유를 드렸잖아요. 알아서 금식하며 기도합시다고 자유를 드렸는데 오신 목사님들이 다 얘기가 이 시기에 금식합니까? 금식 기도합니까? 그래서 굉장히 의아하게 생각하셨어요. 저는 마음속에 생각해 봤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디옥 교회가 금식하며 기도하는 것이 무슨 특별한 일처럼 생각되지 않고 모든 성도가 금식하자 하면 순종해서 같이 금식할 수 있는 교회가 된 것을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런 기간을 통해서 훈련하셔야 돼요. 내가 강조하지 않아도 담임 목사가 말하지 않아도 문제가 있거나 어려움이 있을 때는 자동으로 금식하며 기도하고 기도하는 자리에 자동으로 설 수 있는 신앙의 습관화가 이루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바울이 아들과 같은 디모데에게 권면을 하면서 무슨 권면을 합니까? 너의 거룩함과 경건이 습관이 되게 해라. 그렇게 권면한 것을 봅니다. 디모데전서 4장 7절 9절의 말씀을 읽어드립니다. 망령되고 타는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미쁘다 이 말이여 모든 사람들이 받을만 하도다. 모든 사람들이 다 습관을 가지고 있어요. 경건하고 거룩한 습관이 없으면 그 다음에 자동적으로 어떻게 해요? 세상적인 습관. 심해지면 이렇게 됩니다. 담배에 쩔고 술에 쩔고 도박에 쩔고 여러 가지 세상 유혹에 쩔고 거짓말에 쩔어들어서 습관이 되고 어떤 분들은 손해보고 또 손해보면서도 또 허망한 데 투자하고
이것이 세상의 습관이에요. 모든 사람들이 다 습관이 있는데 모든 사람들이 받을 만한 일이 뭐냐? 네 삶에서 경건이 습관이 될 수 있게 만들으라고 바울이 말했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그가 사울이라는 이름을 가졌던 바리새인 랍비 시절에도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율법에 우리는 흠이 없다. 스스로 말하기를. 그 당시 바리새인들이 지키는 율법의 항목이 615가지나 됐습니다. 이게 흠이 없을 정도로 그는 습관이, 경건한 습관이 있었는데 그가 예수님을 만난 이후로도 이것이 흐트러지지 않고는 아름다운 습관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오늘 본문에 말한 것처럼 무엇에든지 경건함이 습관에게 하는 노력이 있어야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자연스럽게 거룩함의 자세가 습관이 되도록 하십시다. 여러 가지 많은 경건의 습관이 있으나 오늘 하나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믿는 사람의 습관, 여러분이 입만 열면 기도가 나오되 특별히 하나님 향해서 아바 아버지가 나오는 믿음의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쩌다가 한 번은 내가 아버지라고 할 수 있겠지만 삶의 순간순간마다 하나님 향해서 아빠 아버지를 부를 수 있는 것은 진정으로 거듭나지 아니한 사람은 할 수가 없는 일이죠. 여러분, 우리의 여러 가지 습관 중에서도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로 부르는 영적인 습관을 시작으로 우리의 모든 삶의 경건함이 습관이 되게 합시다. 로마서 8장 15절에 말합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갈라디아서 4장 6절에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배윤호 목사가 결혼을 해서 이제는 아이를 낳았는데 자기도 아버지죠. 그런데 이렇게 같이 생활하다 보면 요즘도 전화하면서 아빠 할 때가 있어요. 아빠. 제가 네 나이가 몇인데 아직도 아빠냐? 이런 말이 나오기보다 그 소리를 들으면 내 마음에 무슨 마음이 드느냐? 그래. 네가 그 나이가 들어도 나를 아빠라고 부르는 것 기분이 좋아요. 그래서 본인은 모르지만 아빠라고 부른다면은 제가 좀 더 잘해주는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자동적으로 경건함이 습관이 돼서 아버지를 부를 수 있는, 아빠 아버지를 부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것은 한 가지 예입니다. 여러분 삶에, 여러분 신앙의 아름다운 습관이 아름답게 주어져서 여러분이 마치 몸이 저절로 돌아가는 습관이 되는 것처럼 기도와 찬양과 감사와 예배가 습관화될 수 있는 복된 삶을 누리십시다. 결론적인 고백을 같이 읽어봅니다. 무엇에든지 경건이 습관이 되는 신앙인이 됩시다. 그래야 할 때 우리는 무엇에든지 여유만만함을 가지고 살 수 있게 됩니다. 다음으로 무엇에든지라는 말은 극히 작은 일에도 소홀함이 없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작은 일은 소홀히 여기기 쉽습니다. 그냥 가볍게 거짓말 몇 마디 하는 건 소홀히 여기기 쉽습니다. 생활 속에서 작은 것 하나를 우리가 소홀히 여기기 쉬운데 대부분 사람들이 수치를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는 일이 이 작은 일 때문에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는 우리 삶에서 보지 않습니까? 적어도 장관이나 아니면 고위층에 올라가기 위해서는 그 사람이 쌓아오는 삶의 대단한 노력과 수고가 따르기 때문에 그 자리에 갈 수 있는 겁니다. 적어도 장관으로 임명받을 정도면 대단한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청문회에 가서 들통이 나는데 지극히 작은 것들 몇 가지가 그 자리를 지키지 못하게 하고 넘어지게 하는 경우들을 봅니다. 사실은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이 참 안타까운 것만 하면 그 자리에 누구를 세워놔도 적어도 어느 정도 수준에 올라가기까지 사회적으로 인정받은 사람들이 그렇게 다 깨끗한 사람은 없어요. 올라가 보면 다 털면 먼지가 나요. 물론 아주 어느 훌륭한 지도자는 정말 존경스러운 고백을 합니다. 털고 털어도 먼지 하나 안 난다. 거짓말도 그런 거짓말이 어디 있겠습니까? 솔직하게 내가 부족했다. 내 아내가 참 덕이 되지 못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참 맞는 일일 텐데도 털어도 먼지 하나 안 난다는 말을 뻔뻔스럽게 합니다만 그것이 진실이라면 그분은 정말 존경받을 뿐이죠. 그러나 인생이라는 것은 털고 털면 다 먼지가 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살아야지? 조심하자. 내가 작은 일에 소홀히 여기지만 조심하자. 아니 7만 8천 원 정도 쓴 거 가지고 뭘 그래?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작은 것 하나의 증거를 쭉 돌춰보면 수년 동안 공직에 있으면서 공적인 돈을 사적으로 사용한 증거가 아니겠어요? 우리가 작은 일에 소홀히 여기면 나중에 큰 것에 문제가 생기죠. 여러분 누구를 평하지 말고 우리 자신을 보면서 여러분도 작은 일에 소홀히 않기를 바랍니다. 어떤 일에? 큰 거 아닙니다. 일상의 삶에서 먹고 마시고 사는 일상의 삶에서 작은 일을 소홀히 여기지 말자. 예수님께서도 누가복음 16장 10절에 말했습니다.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불의한 사람은 큰 일에는 굉장히 충성스럽게 보이는데 작은 일은 소홀히 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진실한 사람은 큰 일을 보기 전에 작은 일을 보면 거기에 진실하고 충성된 모습을 보인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주신 말씀인데 맞는 말 같아요. 또 예수님이 우리에게 마태복음 25장 31절로 46절에서 같은 의미의 교훈을 주셨습니다. 40절에 보니까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또 45절에는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저도 이 말씀을 놓고 두려운 마음이 있습니다. 내가 내 삶에서 지극히 작은 일을 소홀히 하든지 내 주변에 지극히 작은 사람에 대해서 무시하지는 않았는지 나를 돌아보게 됩니다. 옛말에도 한 방울 한 방울 떨어지는 물이 바위를 뚫는다는 말이 있고 바늘도둑이 소독이 된다는 말도 있지 않습니까? 무엇이든지 동일하여 지극히 작은 일에 소홀하지 아니하고 일상의 범사에 성실과 정직으로 베풀고 사랑을 나누며 삽시다. 무엇이든지 작은 습관이나 버릇을 무심히 지나치지 말고 항상 점검해서 고칠 것은 단호하게 고치고 좋은 면은 잘 키워서 내 것이 되게 만들고 무엇이든지 말 한마디 눈짓 하나까지도 소홀히 여기지 맙시다. 아이고 피곤하게 살라는 얘기예요. 여러분이 피곤하다고 생각하고 작은 일을 소홀히 하면요 나중에 크게 됐을 때 문제가 생긴다는 거 기억하시고 여러분 자녀를 교육할 때에도 작은 일에 소홀하지 않도록 그것이 뭐예요? 일상의 삶에서 작은 것에서 정확하게 할 수 있도록 잘 가르치시기 바랍니다. 같이 한번 결론을 읽어봅니다. 무엇이든지 일상의 작은 일들을 소홀히 하지 않는 신앙인이 됩시다. 그래야 할 때 우리는 무엇이든지 여유만만함을 가지고 살 수 있게 됩니다. 또 하나 무엇이든지라는 말은 감당치 못할 일에도 포기함이 없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감당치 못할 어려움이나 큰 일을 만나면 조금 노력하다가 미리 포기해버리고 많은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목표를 따라 무엇이든지 믿음의 변함이 없이 흔들림이 없이 나가게 됩니다. 성도의 삶에 어떤 어려움과 시련이 와도 믿음의 삶을 포기하지 맙시다. 어떤 유혹에도 넘어가지 말고 당당하게 영적인 싸움을 싸우십시다. 왜냐하면 우리가 믿음의 도전을 포기하지 않고 시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보장해 주신다고 그랬어요. 고린도전서 10장 12절 13절에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쯤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등이 감당하게 하시니라. 여러분 삶 속에 유혹과 시련과 어려움이 올 때 여러분이 마음에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감당할 만한 시험만 주신다. 내가 이 시험을 감당하려고 하면 피할 길도 주신다. 미리 포기하고 미리 여러분 낙심하지 마시고 무엇이든지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오뚜기 신앙 도전하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삭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삭은 남의 나라 땅, 그라르 땅에 가서 살게 됩니다. 그래도 감사하게도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이삭이 그냥 우물을 파면 우물이 솟았어요. 그라르 땅의 사람들은 아무리 우물을 파도 물이 안 나오는데 그러면 그 땅의 사람들이 야 우리 땅이야 비켜. 그래서 싸움이 벌어집니다. 이삭이 양보합니다. 또 다른 곳에 갑니다. 똑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양보하다가 나중에 이 이삭이 어디에 내려갑니까? 와디에 내려갑니다. 와디는 평소에는 마른 땅이지만 비만 오면 강물이 드는 것이 와디예요. 위험한 곳입니다. 근데 와디조차도
그냥 이삭이 파니까 그 와디 속에서 물이 솟아났어요. 그래서 이삭이 어디에 가든지 또 양보하고 또 양보해도 계속해서 그와 같은 자리에 서게 되니까 나중에 핍박하던 사람들이 깨닫게 됩니다. 야, 저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구나. 저 사람은 하나님이 복을 준 사람이구나. 그래서 나중에 아비멜렉, 그랄라 왕 아비멜렉이 군대장관 비서를 드리고 이삭을 찾아와서 우리 이제는 싸우지 말자. 싸우면 자기들이 걸어놓고 뺏을 건 자기들이 다 뺏어놓고 하나님이 두려우리가 와서 화친조약을 맺습니다. 그것이 창세기 26장 28절로 29절에 나옵니다.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말하였노라.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를 범하지 아니하고 선한 일만 내게 행하여 내가 평안히 가게 하였음이니라.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뻔뻔한 얘기죠. 쫓아내고 우물 뺏고 핍박하고 힘들게 해놓고는 그들이 말하기를 선한 일만 내게 행하여 네가 평안히 가게 한 우리를 네가 시비 걸지 말라고 말합니다. 왜? 하나님이 두려운 거죠. 여기 두 가지 사실이 나오죠. 뭡니까? 내가 보니까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는구나. 공격하던 괴롭히던 사람이 깨달은 거예요. 아, 저 사람 하나님 함께 하는구나. 그 다음에 결론적인 말을 말합니다. 따라합니다.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비유로 들면서 한국교회를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가 코로나19 이후에 핍박당하고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공격당하고 지금까지도 한국교회가 이런 수혜나 이런 일에 앞장서도 인정을 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뭐 수혜 현장 가서 봉사한 것을 뭐 신문에 막 나도 교회가 한 것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외면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굉장히 힘든 가운데 있습니다. 예배를 방해할 때 대항해서 싸운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진짜 좋은 방법은 무엇이었어요? 우리를 핍박을 하든 방해를 하든 묵묵히 우리가 드릴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이 방역수칙을 지키면서 묵묵히 예배를 이어왔던 우리들이 결국은 승리한 것이고, 요즘에 와서 법정에서 교회가 예배드리지 못하게 한 일들이 다 헌법에 위배되는 일이라는 결정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뭐 그것이 우리가 승리했다 이겼다 그런 얘기 아니라 우리 모두 이삭처럼 우리를 핍박하는 자가 인정하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우리를 향해서 고개를 끄덕일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됩시다. 포기하지 않는 신앙인이 됩시다. 어떤 일이 있어도 신앙의 행위를 포기하지 않는, 그래서 오뚜기 신앙인으로, 그래서 전천후 신앙인으로 주님 앞에 설 수 있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앞으로도 우리 한국교회를 향해서 세상이 공격해 올 것입니다. 핍박을 할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가지고 흔들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 같이 싸우면 전도 기회도 놓치고 세상과 우리가 적이 돼서 안 돼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삭처럼 양보하고 이삭처럼 묵묵히 내가 갈 길을 조용히 가면서 나가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이 보여지게 되고 우리가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역사가 있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도 이삭과 같은 믿음으로 이 세상 앞에 승리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결론적인 말씀을 같이 읽어봅니다. 무엇이든지 포기하지 않는 전천후 신앙인, 오뚜기 신앙인으로 살아갑시다. 그리할 때 우리는 무엇이든지 여유만만함을 가지고 살 수 있게 됩니다. 마지막 하나 더, 무엇이든지라는 말은 이루었다고 자만하거나 나태하지 말고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어려울 때는 굉장히 성실하게 열심히 사는데 일반적으로 뭘 성취하고 이루면 그것이 오히려 병이 되어서 자만하고 또 목에 힘이 들어가고 자기도 모르게 나태해져서 이룬 성취를 스스로 무너뜨리는 경우들을 보게 됩니다. 뻔한 얘기예요. 저 정도 축복받고 잘 됐으면 과거를 생각해 볼 때 더 열심히 살 것 같은데 이상하게도 복 받아놓고 오히려 그 삶의 태도가 무너지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선거 때 보면요, 얼마나 겸손한지 대표들이 사거리에 서서 90도로 절을 하고 다음에 한 표 달라고 막 하잖아요. 당선이 딱 됐잖아요. 그럼 인사도 안 받아요. 우리 지역에 그런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 교회가 보잘것없고 뭐 큰 교회도 아니니까 그럴지 모르지만 제가 인사해도 고개 딱 들고 인사도 안 받으신 분들이에요. 근데 선거 때만 되면 나를 언제 알았다고 쫓아와서
예배 때 인사시켜달라고 할 때 속으로 평소에 잘하지. 여러분, 사람이 이렇게 변사가 있으면 안 되죠? 근데 이 모습이 바로 우리 한국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과거에 얼마나 어려웠습니까? 허리띠 졸라매고 얼마나 열심히 살았습니까? 근데 지금 너무 잘 살게 되니까 오만하고 방자해져가지고 나태해지고 사치를 좋아하고 우리가 흥청망청하고 있지 않습니까? 과거에 제가 안디옥 교회를 개척하고 처음 해외여행을 나가서 선교하러 다닐 때 어디에 가도 한국을 잘 몰랐어요. 한국 사람 그러면 이해하지 못했어요. 나를 보고 일본 사람이냐 중국 사람이냐 물어보는 사람도 많았어요. 근데 몇 년 지나지 않아서 한국이 인정받게 되고 어디에 가든 대접받게 되고 저도 깜짝 놀랄 만큼 이제는 어디에 나가서 우리 한국이 대단한 나라가 됐습니다. 한국 음식 그 당시에 불고기 정도만 인정이 됐는데 요즘은요 유럽에서 최고 인기 중에 하나가 김밥이라고 해요. 파리에서 제일 인기 있는 디저트가 팥빙수래요. 그만큼 나라가 강해지니까 이런 음식들조차도 인정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온 세계가 인정하는 나라가 됐는데 지금 중요합니다. 지금 우리가 옛날에 허리띠 졸라매고 우리도 한번 잘 살아보자고 겸손했던 시절을 잊지 말고 지금 우리가 변함이 없이 자만하거나 나태하지 말고 사치하거나 방탕하지 말고 나가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것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죠. 솔로몬 왕과 다윗 왕도 평소에는 잘했는데 그가 잘 되었을 때 위기에 넘어진 것을 봅니다. 사울 왕도 시작할 때는 겸손했는데 나중에 그가 무너진 것을 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뭔가 이루었을 때 조심해야 하는데 끊임없이 변함이 없는 무엇이든지 흔들림 없는 신앙을 보여준 사람이 바울입니다. 그는 빌립보서 3장 12절 16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히받은 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난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즉 뒤에 있는 걸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 위에서 부르신 푸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이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에게 나타내시리라.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이번에 부흥성회를 했는데 강사 목사님들이 오셨는데 그중에 두 분이 저랑 똑같이 1984년에 교회를 개척했고 연세가 많아서 다 은퇴하신 분이 두 분이 있었어요. 이제 금식 성회이기 때문에 성회 기간은 대접을 못하고 토요일 날 그분을 다시 불러서 식사를 나누는데 이제 은퇴하신 목사님들이 권면을 합니다. 배 목사도 이제 은퇴할 때가 됐잖아. 정리해야지. 이제 뒤를 돌아보고 목회를 잘 정리하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 아멘 하놓고 내 마음에 생각을 해봤습니다.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하는 것이 내 마지막 목회를 잘 정리한 일이 되겠습니까? 깨달은 건 뭐냐면 그대로 행하라. 개척할 때의 마음을 잃어버리지 말아라. 내가 은퇴할 때가 됐다고 나태하거나 내가 스스로 이제 마음이 풀어지면 안 된다. 여러분에게 부탁합니다. 제가 옛날을 잊어버리고 나태해지거나 목회에 교만이 넘쳐나면 힘을 놓으셔야 돼요. 제가 내일 그만두더라도 오늘 개척할 때와 같은 마음을 가져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돌아봤습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 앞에 어떻게 살았는지 돌아봅니다. 부끄럽더라고요. 왜? 내가 개척할 때 얼마나 열심히 했는가. 그때 목숨 걸고 열심히 뛰었는데 지금 내 모습이 어떻게 해요? 그렇지 못하다. 그래서 결단하고 목사님들이 권면하신 것처럼 내가 이제 내 목회를 정리정돈하는 자세는 뭐냐? 표대를 향하시. 변함이 없는 모습으로. 내가 이루었다고 교회를 이루고 38년을 한 교회에서 목회하고 이제는 은퇴를 눈앞에 두었다고 내가 달라지지 않는 여러분에게 약속합니다. 제가 안디옥 교회를 그만두는 그날까지 처음 사랑을 잊지 아니하고 처음 교회를 개척했던 그 열심을 잊지 않고 열심히 노력을 하고 수고하겠습니다. 여러분도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여기에 제 나이 정도 돼서 이제는 인생에 뭔가 이룬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죽을 때까지 우리 변함이 없이 나태하지 맙시다.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삽시다. 결론적인 부분을 읽어봅니다. 무엇이든지 자만하여 나태하지 말고
성실과 열심으로 겸손히 행하는 신앙인이 됩시다. 그리할 때 우리는 무엇이든지 여유만만함을 가지고 살 수 있게 됩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2022년을 시작하면서 우리가 세운 목표대로 동심당금을 이루어 여유만만한 승리자로 2022년 후반부를 살아갑시다. 그러기 위해서 무엇이든지 변함이 없는 신앙인이 됩시다. 무엇이든지 경건이 습관이 되는 신앙인이 됩시다. 무엇이든지 일상의 작은 일들을 소홀히 하지 않는 신앙인이 됩시다. 무엇이든지 포기하지 않는 전천후 신앙인, 오뚜기 신앙인으로 살아갑시다. 그리고 무엇이든지 자만하여 나태하지 말고 성실과 열심으로 겸손히 행하는 신앙인이 됩시다. 그리할 때 우리는 무엇이든지 여유만만함을 가지고 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한 번 더 우리 합독해 봅니다.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이든지 참되며 무엇이든지 경건하며 무엇이든지 옳으며 무엇이든지 정결하며 무엇이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이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러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평강의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해서 오늘 성가대 찬양처럼 내 마음에 노래가 있고 감사가 있어서 우리가 무엇이든지 여유만만한 신앙인으로 승리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버지, 오늘 주신 말씀을 마음비에 새기고 지난주일 주셨던 말씀과 함께 우리가 무엇이든지 여유만만한 성도로 설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변함이 없는 신앙인, 경건이 습관화되는 신앙인, 지극히 일상의 작은 일에도 소홀히 하지 않는 신앙인, 오뚜기 신앙인처럼, 전천후 신앙인처럼 도전을 포기하지 않고 물러가지 않는 신앙인, 그리고 이루었다고 이제는 내가 쉴 때가 되었다고 나태하거나 게으르지 아니하고 끝까지 성실하게 최선을 다하는 신앙인으로 우뚝 서서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는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삶의 모습이 무엇이든지 우리가 아름다운 모습이 되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